성경 기차 모두 모여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함께 떠나자 성경 기차 타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친구 여러분, 비전스쿨 겨울성경학교 9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안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간절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으로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이 지역까지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이 딸의 고통을 멈춰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간절하였기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병은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자신의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실 것을 간절히 애원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간절할수록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간절한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이 바로 더 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간절한 믿음,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셨고, 요셉의 믿음도 시험하셨고, 다윗의 믿음도 시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간절한 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죠. 이렇게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린 나이에 간절함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간절한 마음을 가질까요?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새벽에 또 밤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답니다. 그 어머니 또 아버지의, 부모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님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간절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로버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이후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간절함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7개의 빵과 또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큰 믿음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간절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훨씬 커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시고 그녀의 기도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아픈 자녀를 또 공부하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